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나를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적용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창세기 3장은 종료주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는 현장인데요.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나 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종료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들어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실상은 아담 하와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자 인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들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과히 인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악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범하자마자 그 두 사람에게 급작스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쭉 한번 훑어보면요. 먼저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때가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숨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 시기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숨을 때가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을 꼭 닫아 잠그고 꼭꼭 숨어라.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꼭꼭 숨으라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잠그는 고리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꼭꼭 숨으라 해서 그 숨는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언짢아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기를 꺼려하면은 숨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악의 성향입니다. 이렇게 숨는 저변에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벗었으므로 이렇게 숨었나이다. 벗었다 부끄러워한다 그 말씀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벗었는지 알았겠지만은 그것이 수치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자 내가 벗고 있는 것이 하와가 벗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기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수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수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내 혼자 있으면 수치심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수치심은 반드시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수치심이 들어오겠습니까? 벗고 있든 누워있든 자고 있든 수치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그러기에 잘 사는 어떤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진 어떤 사람도 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치심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심은 자기 속에 있는 방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가치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낯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속으로 좋지 않은 말은 쪽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속에는 수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육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1대1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이 발동을 하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나 자신은 점점 낮아집니다. 미궁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가면은 내가 두려워하여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려움을, 지금 말하는 두려움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벌벌 떨리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벌벌 떨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어두움만 보면은 벌벌 떨어요. 그리고 까만 색깔만 보면은 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을 보면은 빨간 색깔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생명을 탄생시킬 때에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고를 겪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픔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난 뒤에 여자 그에게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분만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이야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고통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옆에서 그냥 땀만 흘릴 뿐이지요. 어떤 여자분들은 막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한다고 합니다. 욕을 퍼붓고 굉장하게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요. 뭐 나무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기를 지금 출생시키는 그 산모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산모 2분 계시는데 나중에 분만할 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고통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남편도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이 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기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기를 받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야 된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19절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반절, 후반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는 이 남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없었나 봅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땅이 이 엉겅기가 생기고 잡풀이 생기고 말이죠.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엉뚱한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잔뜩 내리고 그 가시가 잔뜩 웅크리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가시를 드러내고 패내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남자들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릅니다. 땀이 줄줄 흘러야 네가 수고한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에덴 동산은 노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노동이 생긴 것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벌써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래 노동이 있었어요. 그때 노동은 이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일은 했지만은 기분이 상쾌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 들어옴으로 고통이에요. 고통. 남자들에게 고통이죠. 요즘은 뭐 부부간에 다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부양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가시 덤프를 걷어내는 고통,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겪어야 됩니다. 그 얼굴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체 경영하다가 힘들고 막 얼굴에 진땀이 나고 어려우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환희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을 다 겁내고 힘들어합니다. 벌벌 떱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배가 침몰되어서 40몇 명 우리 군인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애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부모님은 핸드폰을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이 찍혀 있는 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살아만 있으다오. 다쳐도 괜찮으니까 너 목숨만은 살아있으다오.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아들의 생명을 애타게 고대하는 그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는 죽지 않았어요. 영생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죽음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를 만시라고 합니다. 만시. 만자가 당길 만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같이 살다가 뭐 자식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같이 살다가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야, 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손을 한번 잡고 싶다.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아무리 당기고 당기지만은 당겨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당겨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만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 떠나보낸 그 조선시대 영조시대에 아주 높은 배수를 했던 분인데, 그분의 시가 지금도 남았는데, 그 일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곡을
끝내니 또 눈물이 줄줄 흐르네. 눈물을 그치니 이번에는 울음보가 터지니 울음보가 터짐을 무슨 말로 설명하리요? 무슨 말로 설명하리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슬퍼해도 내 예간장만 마디마디 끊는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낸 거예요. 자식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는 죽음으로 헤어지는 그 이별의 슬픔을 부모님이 구구절절 말하는 거예요. 통곡이 그치고 나니 눈물이 쭉쭉 흐르고 눈물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울음이 팍 터져나오고 울음이 자꾸 나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내 속에 예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구나. 이 죽음은 인생의 가장 슬픔을 안겨주는 죄악 이후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그런 또 시를 지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형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그런 시를 지었는데 그걸 한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는고?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형의 얼굴을 보았거늘 오늘도 사랑하는 그이의 얼굴이 그립기만 하구나. 내가 형의 얼굴을 어디서 다시 볼꼬? 나의 온 매무새를 다시 바로하고 시냇물로 가서 비추어 본다 그랬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그 속에 형의 얼굴이 있나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슬픔입니다. 비극적인 슬픔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통들이 들어왔나? 그것은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죄가 인간들 속에 들어왔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이런 현상들을 들춰내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이 죄악의 문제에서 출발하려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확장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떤 사기 그릇에다가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물을 담아서 이렇게 옮기다가 그만 실수하여서 벅석 깨어졌습니다. 물은 온데간데 없고 사기 그릇은 박살이 나서 온 사방으로 튀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이 쏟아지고 그릇이 박살이 났는데 물을 다시 마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사기 깨어진 그릇을 다시 짜맞출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을 놓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그것이 콩인 것 같으면 콩이라도 주워서 씻어서 먹으면 되지만은 물이 떨어져서 물이 다 다른 곳으로 흡수되었으니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갖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생명나무에 조치를 취하셨어요.
인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손을 들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같이 저 사람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사는 한번 타락하고 나서 그들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만 타락한 천사들은 회복을 못 하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솔히 여기고 대충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 하와가 따먹도록 놔두어 버렸으면 타락한 그 자체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상태로,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수치감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에덴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요. 회복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이 나옵니다. 회복의 길을 여신 거예요.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겠지요. 희생을 바랍니다. 아담 하와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 거기서 나온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 하와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했지만은 두려움에 직면했지만은 수치심으로 가득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에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기 예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뱀은 생물, 동물 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하와를 깨고 유혹한 존재는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지만은 실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그 처녀에게 태어날 존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순전하게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는 데까지 유다를 이용하고 유대인들을 이용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발꿈치가 가장 손상을 물론 뭐 발꿈치 크게 상처를 받으면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동살에 있는 단단한 그 부분에 뭐 조금 이렇게 찔려도 어지간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허용하시고 고난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꿈치 상하게 한 그 자체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습니다. 사단이 격퇴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수치심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치를 느낄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잠이 오지 않고 힘들고 가장 상처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수치심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데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벌레요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백성들의 회방거리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벌레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회방거리요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시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 그리고 자식의 옷을 입히고 19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 손바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비유도 이거 되지 않습니다만은 개에게 갔는데 말이죠. 개가 나를 향하여서 이놈 어떻고 저놈 어떻고 하면서 개가 나를 향해서 앞발을 들어서 막 뺨을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면은 내가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개와 사람과 비교하는 이상으로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바닥을 가지고 이리 두드려 받고 저리 두드려 받고, 당신이 왜 그렇게 맞아야 됩니까? 바로 나의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나오셔서 뺨을 맞아가면서 그 수치심을 다 겪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굵은 못으로 양손 양발에 못을 두드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벗어 놓으셨던 그 옷을 네 귀퉁이에 잡고 가위바위보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각자 한 모퉁이씩 잡아서 자기들이 얻고, 그 다음에는 속옷도 취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속옷은 요한 사도가 보니까, 생생하게 보니까 이 속옷은 중간에 깨맨 것이었고 그냥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은 채로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나요? 나를 위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딸만 셋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딸 셋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아들 내오려고 또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해요. 네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어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딸이, 그 손녀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말씀이지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아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 그 아이가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수치심이 칵 들어오고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다, 살 존재가 아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고. 그래서 자살을 5번이나 시도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 수치와 곤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당하셨음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치심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수치, 그 수치를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상처와 어두움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수치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제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은 로마 군인이 다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요한 사도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피가 쫙 나오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물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이 말하기를 창이 심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피도 다 흘리시고 물도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죄까지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 그 죄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함의 그 속죄함의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지속이 됩니다. 어떤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선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이 잘 될 것인가? 내 염려는 사실 염려에 불과하지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영향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저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자녀들, 청년들 자녀들 속에 가슴 속에 흘러넘쳐서 그 죄악을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 자녀는 성공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능력의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음 주일에 지킬 부활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채로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것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지금도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고난 주간의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